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9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21장 1절만 우리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이상 제사장들에게 오늘 교훈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만 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우리가 죽은 짐승들을 만져도 저기까지 우리가 부정하다, 옷을 빨고 다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죽었다 해도 만지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져도 되는 것은 그의 살붙인,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같은 이렇게 형제 이 안에서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아들 또 그리고 자신의 딸, 그러나 또 자신의 형제, 그리고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으면, 여기 보면 출가하지 않은 처녀라고 했어요. 출가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출가하지 않은 처녀들을 바로 이렇게 더럽힐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혈족은 바로 이 가까운 이 살붙인들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겠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나 더럽히는 것은 맞다. 더럽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만지지 마라. 그래서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데 4절에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어른이라. 어른 밑에 보면 남편이다. 그래서 백성의 남편이다. 그 백성들은 이제 아내로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보듯이 제사장은 남편격이고 이 백성들은 아내격이다. 아내격이다. 그러니까 이 어른격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이 더럽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럽는 것에서 악한 영이 오고, 더러운 것에서 우리에게 뭐가 질병이 옵니다. 그것은 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른, 제사장은 어른인즉 남편인즉 항상 뭡니까? 거룩성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대언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음식을 드리는 자. 음식.
우리가 생각해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음식을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드리고 그 뭡니까 살을 태워서 드렸는데 그게 음식이다. 하나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다. 그러니까 그 음식 의식이 아니고 음식이다. 그러니까 그 음식에 이 제사장이 깨끗하게 거룩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지, 거룩성이 유지되지 않고 드리게 되면 뭐요? 더러워진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뭐요? 더러워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더럽다는 것은 진리를 뭐요? 진리가 무너진다. 알겠죠? 깨끗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뭡니까?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가르쳐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을 잡아들이는데도 거룩성이 없는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이 똑같은 논리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증거한다고 해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똑같이 가르쳤는데 뭘 그래? 아니라니까. 거룩성이 없는, 거룩하지 않는 목사가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진리가 안 된다. 거룩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될 때 그게 진리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알겠어요?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뭐요? 진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안 드시는 이 음식은 그건 가짜예요. 더러운 거예요.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붙잡고 성령과 함께 지내야 된다. 그래야 뭐요? 그래야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고 그것이 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 받으시고 음식을 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말하면 음식 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요? 우리의 이 영혼이 들을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사람들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성령의 이 지도를 받는 사람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가 가서 지냈다 한다고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 여기면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렇게 6절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핵심은 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대머리를 만들고 뭐 수염을 그 당시에 길렀는데 수염을 이 양쪽으로 이렇게 막 깎고 뭐 이쪽 찌리하게 쨍하게 이상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특이한 행동을 함으로써의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들은 모든 일들이 뭐야? 합리적, 보수적이어야 된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데 좌파는 안 된다. 교회는 성경은 보수적이고 합리적이지 이 성경이 좌파적 의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좌파라는 것은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남에게 보이기식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 이 빨갱이 사상, 공산 사상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땅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이 그것에 많이 오글거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생각이다. 그건 더러운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과는 이름이 뭐예요? 직결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 목사들과 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직결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목회자의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직결되어 버린다. 직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직결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고토하되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있어요. 음식을 드리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게 의식인 줄 생각하는 거라 아닌 거라. 그것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 생명. 피를 드리고 그걸 태워서 불러 태워서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또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음식이다. 하나님이 드리는 음식.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신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배워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에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사람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제사장들은 장녀, 이혼당한 여인, 인연 아무 여자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처녀와의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만 너가 너의 직분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제사장이 않느냐? 너가 너 제사장, 너가 너를 이래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가 네 육신인 너가 제사장은 네가 제사장이 아니냐? 그렇게 여기라. 알겠어? 남이 아니고 네 자신이 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그렇게 여기라. 너는 그를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뒤에 보면 또 말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예.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똑같이 여기도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라. 예.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가 더러우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더러워진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내 이 제사장 제사장을 그렇게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앞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여기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몇 번이나 오늘 뒤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더러운 우리 육신과 더러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게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절 어떤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딸이 속되게란 말은 세상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더럽게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나가서 세상에 속된 행동을 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과 같은 한 가족이 되어 산다는 것은 제사장이 계속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나가서 불사를 놔버려라. 불사를. 더러우니까 태워버려라. 소멸시켜라. 죽였어도 안 된다. 묻었어도 안 된다. 완전히 태워버려라. 하나님이 더러운 것은 못 참는 성격. 더러운 것은.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이 되어 그의 올리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제 관유 아주 고급의 그 기름을 받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것은 이제 그 자에게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이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그 당시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시대였는데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묶으라고요. 항상 묶고 있어야 되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옷을 이렇게 화가 나든지 하면 막 찢고 이러는데 절대로 대제사장은 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어떤 시체니 가까이 말라. 이 대제사장은 앞에 제사장이 2절 3절에서 제사장의 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데 부모의 애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 대제사장은 온 나라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말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대제사장은 1년 동안 보통 1년씩 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늘 생활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은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직을 관둘 때까지 성소에서 살아요. 성소 안에 그 성막 안이 집택으로 살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 성별하신 관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과 접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과 접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세속적으로 하지 마라. 세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성소 안을 여기 보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니까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제사장직이 될 때 그래도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딱 1년씩만 하고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여기에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기 때문에 이 입으로 세상 말을 하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만 해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이 주일날만큼은 세상 말을 자꾸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13절 그는 처녀를 따라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나 창녀스러운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라. 처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처녀를 취해야 되고 우리 자기 백성 중에 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녀를 택해야 한다. 그만큼 거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아주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들의 자녀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의 자녀들도 속되게 세상적으로 향하지 마라. 그 대제사장의 기간 동안은 세상적으로 가서는 그거 안 된다. 가족들도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세속적으로 가게 되면 그 대제사장에게 더러움이 영향력을 미친다. 더러움이 가족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성소가 되어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삼위거든. 삼위 영혼 육이거든. 그리고 개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족 단위가 교회로 봅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라. 가족적으로 교회를 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또 교회고 민족적으로 또 교회가 돼요. 이렇게 그 단위가 있는데 이 가족적으로도 교회로 보기 때문에 가족이 더러워지면 그 제사장도 더러워짐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더러워지면 세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오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옳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가족들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회를 하지 않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만큼 그 사람이 목회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 거기에 보면 이제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을 계속적으로 뭐요? 거룩하게 계속 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거룩하다고 평생 썩는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막 목회할 때 그때 막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해가지고 평생을 썩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착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성이 우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뭐요? 거룩하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거룩성이 세속화되면 거룩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목회자를, 그 대사장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매일마다 만들고 있는데 가족이 해를 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 아론에게 누구든지 너의 자손에 대들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음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인데 뭐요? 하나님 가까이 못 간다. 5장 6부에 흠이 있는 사람, 18절 흠이 있는 가까이 물질이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안전한 사람, 지체가, 그러니까 손발이 5개인데 손가락이 6개, 발이 6개 있는 사람, 뭐 이상하게 하나 더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힘 못 자는 자, 난쟁이 말이요.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남자의 정상적인 생산 기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흠 있는 자다. 그리고 그런 흠이 있은 적 나와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제사를 할 수가 없다. 제사를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식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다. 제사장의 자식들로서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든지 알겠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성물이든지 지극한 성물이든지 보통 성물이든지 그것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성소 안이나 지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간다. 성소 자체를 못 들어간다. 지성소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